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자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를 꼽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한테 좋은 부모님이건 좋지 않은 부모님이건 상관없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은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또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인 만큼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왜 어버이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지난 어린이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을 지키듯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어버이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어떤 부모님이신가?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선할까요? 하나님이 선하실까요?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이 선하신 분이시죠. 완전한 선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에 비해서 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은 그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에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것과 또 그것과 견주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오늘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감사하고 또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부모님의 사랑 앞에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의 유래에 대해서는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좀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 무려 7장 정도의 분량이 되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의 유래에 대해서까지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주보에다가 수록해 놓았으니까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이야기가 기록된 목적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솔로몬이 장자가 아니에요. 솔로몬 앞에 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장자는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도 있고 여러 아들이 있는데 왜 그들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였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사실은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19장의 내용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오늘 우리가 주안점으로 삼고자 하는 부분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말씀을 들을 때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유익함이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는 뭐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 불필요할 정도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을 해보면 또 새롭게 우리가 새삼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생각돼서 이런 말씀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유쾌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결국에는 아들 압살롬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또 그것과 견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다윗의 큰아들인 암논이 자기의 이복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병에 걸리게, 우리 이른바 상사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몸져 누워요. 그런데 이제 서로 사촌간, 그러니까 다윗의 형의 아들인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사촌 동생이 된 셈이죠. 암논에게 너 왜 이렇게 아파하냐? 사실은 내가 다말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요나답이 하나의 계책을 알려줍니다. 아버지를 불러라.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요청을 해라.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다말, 내 여동생 다말이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 기운을 차릴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는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제 나중에도 이 다말의 친오빠, 그러니까 압살롬인데, 압살롬이 암논한테 복수할 때도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는데, 여기서도 아버지 다윗을 이 암논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는 모습.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뿌린 죄악의 씨가 여기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볼 수 있는데, 다윗도 자신의 욕망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을 이용하는 것을 보는데, 그러니까는 자기가 뿌린 죄악의 씨가 자기 자식에게서 열매가 지금 맺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말을 불러와서 다말이 과자를 만들면 그 시녀들이 그것을 암논에게 먹이는데, 암논이 시녀들은 물러가게 하고 다말이 직접 암논에게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이복 오라비지만 오라비가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직접 다 시녀들을 내보내고 다말이 직접 오라비의 입에 과자를 넣어주는데, 그때 이제 강제로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하죠. 암논이 그렇게 다말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겁탈을 하고 났더니 마음이 180도 바뀌어서 다말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암논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6절에 보면 다말이 가로되 가치 아니하다. 이거는 나를 쫓아내는 것이 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나를 겁탈한 악보다 나를 책임지지 않고 쫓아내는 이 악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다말을 쫓아내고 문빗장을 걸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압살롬이 알게 돼요. 아무래도 압살롬이 친오빠니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를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여동생한테 지금은 조용히 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압살롬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노를 합니다. 암논한테. 그런데 그것으로 답니다. 암논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지 않아요.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압살롬에게는 아버지 다윗이 뭔가 처벌을 형 암논에게 내려주기를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화만 냈지 아무 처벌도 내리지 않은 것에서 내가 아버지한테도 뭔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복수할 계획을 2년을 세웁니다. 2년 동안 복수 계획을 세우는데 2년 후에 이 양털 깎는 축제 기간이 이르게 되는데, 이 양털을 깎는 일은
유대인들에 의하면 축제의 한 일환이었습니다. 이 양털을 깎아서 그걸로 옷도 만들어 입고 여러 가지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이웃들을 초청해가지고 술과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양털 깎는 축제를 하곤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축제 기간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한테 내가 양털 깎는 축제 기간이 되었으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을 내가 초청해서 축제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논도 자기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듯이 압살롬도 자기가 형 암논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냐, 나와 우리 가족들이 다 너 축제 장소에 가면 네가 너무 부담되니까 난 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압살롬이 그러면 그 형제들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럼 그거는 허락하마 라고 해서 형제들을 다 그 축제에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축제에서 암논이 얼큰하게 술이 취하자 암논을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왕자들이 일순간에 흩어져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들은 소식은 암논뿐만 아니라 왕자들 모두가 압살롬의 손에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는 통곡을 해요. 그러자 아까 앞서 이 암논에게 계략을 알려주었었던 요나답이 다시 등장을 해서 삼촌한테, 그러니까는 다윗한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3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다윗 왕한테 말하는 건,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라고 해서 그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압살롬이 보복한 것이다, 복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은 외가로 도주를 합니다. 이 원래 압살롬의 어머니, 친어머니가 구술의 왕의 딸이거든요. 구술이라고 하는 외가, 자기의 외가로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3년을 지냅니다. 이 3년을 지나면서 이 다윗 왕의 마음에 압살롬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을 다윗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인 장군 요압 장군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형제를 쳐 죽이고 도망갔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다시 불러들이자고 차마 자기 입으로는 얘기를 못하고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요압이. 그게 뭐냐 하면 드고아의 여인한테 가서 다윗 왕한테 찾아가 재판을 좀 열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 왕한테 찾아가서 내 남편이 죽고 두 아들과 내가 살아가던 중에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말릴 사람이 없어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족들이, 다른 친족들이 형제를 죽인 자를 가만둘 수 없다고 그자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나는 혈통을 이을 아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비록 형제를 죽였다 하더라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형제를 죽인 자는 명예살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법에 의하면 죽이게끔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 결혼 제도가 있는데 수혼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형이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나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첫 번째 낳은 자식은 형의 자식으로 입적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형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형제를 죽였으니까 그 자도 죽어 마땅하지만 유일하게 대를 이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살려달라는 거죠. 이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아들을 살려주마, 보호해주마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야 그런 약속을 받은 이 드고아 여인이 비로소 자기가 다윗 왕한테 재판을 요청한 이유, 본래의 목적을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판결이 정의롭다면 왜 왕은 아들 압살롬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비록 형을 쳐 죽였다 하더라도 압살롬만한 왕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드고와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왕한테 하나님처럼 다윗도 행동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한 내용이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에 보면 이 드고와 여인이 이렇게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구나.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왕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고 해서 그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다윗 왕이 듣자 이 여인이 왜 나를 찾아왔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계략을 암논 장수가 꾸민 것을 알고 암논이 아니라 요압 장군을 불러다가 그러면 가서 그 술에 있는 압살롬을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다만 고향으로 돌아올 수는 있어도 다윗 왕의 얼굴은 보지 못하게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형제를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압살롬은 3년을 집안에만 갇히게 되고 다윗 왕을 배알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압살롬이 다윗 왕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사실은 나중에 보면 왕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는데 이 압살롬이 요압 장군을 여러 차례 불러다가 자기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중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려고 부릅니다. 근데 오지 않아요. 요압 장군이. 그래서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요압 장군의 밭이 압살롬의 밭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밭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밭에 누가 불을 질렀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압 장군이. 그래서 당장에 압살롬에게 쫓아옵니다. 너 왜 우리 밭에 불을 질렀냐? 그랬더니 이제 압살롬이 그제서야 사실을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여러 차례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불을 지른 겁니다. 왜 나를 불렀느냐? 내가 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까? 하면서 한 얘기가 사무엘하 14장 32절에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압살롬이 요압한테 말합니다.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나를 불렀다면 나를 만나줘야지. 나를 불러놓고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를 부르지 아니함만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왕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나를 죽여라. 이렇게 이제 압살롬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요압 장군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다윗 왕한테 이 사실을 전하고 압살롬은 결국에는 다윗 왕을 만나게 돼서 이 암논이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내쫓은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압살롬의 반역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요,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가장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탁월한 왕의 품위를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을 잡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두 번째는 뭐냐면 1년에 한 번 이발을 하는데 머리카락을 깎는데 1년에 한 번 깎을 때 머리카락의 무게가 깎고 나면 그 깎은 머리카락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됐는가 하면 200세겔. 200세겔이면 우리 킬로그램으로는 몇 킬로그램이냐면 이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무려 20kg이에요. 압살롬이 1년에 한 번 이발을 했는데 깎아낸 머리의 무게가 머리카락의 무게가 20kg. 제가 그걸 보면서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를 잘랐어도 그 정도 무게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 정도로.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보죠? 머리카락에서. 그러니까는 남자의 이 막강한 힘, 머리카락.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양이 많다고 하는 것은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파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를 깎아냈더니 20kg이었다고 하는 건 그가 얼마나 대단한 남성으로서의 왕성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그가 가정을 꾸렸는데요. 그의 가정도 역시 흠없는, 가정으로서 완벽한 아름다운 아내 다말, 자기 여동생이랑 이름이 똑같은데 다말을 아내로 맞아서 4명의 자녀를 낳는데 아들이 셋이고 딸이 1명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압살롬이 왕위를 계승하면 그 다음에 왕이 될 세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압살롬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압살롬은 다윗의 왕권을 계승할 만한 왕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압살롬이 매일같이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마차와 말을 대동해서 예루살렘 성문 입구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나오는 백성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뭐 때문에 다윗 왕을 만나려고 하느냐?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 문제로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왕에 비해서 자기가 압살롬이 얼마나 백성의 일상적인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자기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판결을 받은 백성이 이제 감사해서 엎드려 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엎드리는 그 백성한테 같이 엎드립니다. 엎드려가지고 일은 안 하고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한 태도를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압살롬이 외모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하는 행동으로 보나 마땅히 왕위를 계승할 만한, 만약에 다윗 왕 이후에 왕이 될 만한 아들이 있다면 압살롬 말고 누가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마음이 이제 바뀌어요. 사실은 성문에서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성문은 재판을 받으려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문을 들고 날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압살롬은 4년은 반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반란이 이것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했는지 아버지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방점을 찍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계략을 생각해내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외할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습니다. 서원,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내가 하나님한테 했습니다. 하니 나로 헤브론 가서 제사 드리게 해주십시오. 다윗 왕이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헤브론 가서 제사 드리게. 그래, 알았다, 가라.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대단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왜 헤브론이냐면 사실은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이전에 어디에서 왕이었는가 하면 헤브론에서 왕이었어요.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났더니 헤브론이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이 이야기는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느꼈을 배신감, 우리가 어떻게 너를 왕으로 만들었는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느냐, 아마도 전국에서 가장 다윗 왕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주민이 헤브론 주민들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압살롬이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는데 헤브론을 갈 때 혼자 가지 않아요. 왕의 대단한 신하들 한 200명을 끌고 갑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다윗 왕한테 반역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쫓아갔다가 반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끌고 가서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자기 신복들을 전국에 보내면서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들은 소문을 내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고 소문을 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나팔을 불어서 전국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소문, 그 소문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지게 되고 다윗 왕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벌벌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야, 이 큰일 났구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구나. 내가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왜 도망가려고 하는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왜 도망가려고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과 다윗 왕이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다윗은 일단은 퇴각을 하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퇴각을 하고는 나중에 기회를 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퇴각을 하면서 누구를 남겨두는가 하면 후궁 10명을 남겨둬요. 후궁 10명을 남겨두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퇴각을 합니다. 근데 이 퇴각을 하면서 다윗 왕이 한 조치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 왕이 퇴각을 하니까 사독 제사장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 사독 제사장이 법궤,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들고 다윗 왕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 왕이 사독 제사장한테 법궤 둬라, 갖다 놔라. 내가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 그러면 법궤를 끌고 갔다가 다시 가지고 와야 되니 그냥 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지 모른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독 제사장이 제사장한테 너는 나를 쫓아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라. 그리고 누가 이 다윗 왕을 쫓으려고 했는가 하면 후세라고 하는 다윗 왕의 신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 왕이 도망가는 걸 알고 쫓아가려고 하는데 다윗 왕이 후세한테 너도 쫓아오지 마라. 너도 예루살렘 궁 안에 있어라. 그래서 압살롬이 들어오면 압살롬의 종이 되라. 그래서 압살롬이 어떤 계략을 세우는지 듣고 그것을 사독제사장한테 얘기해서 사독제사장이 나한테 그것을 알려주도록 해라. 이런 조치를 취하고 떠나게 됩니다.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에 이르는가 하면 베냐민 땅, 그러니까는 유다 땅의 북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감람산 넘어서 도망을 가는데 감람산을 넘으면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시므이, 베냐민 지파는 원래 사울이 속해 있는 지파잖아요. 이 사울 가문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므이가 처음부터 다윗 왕을 싫어했는데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다윗 왕을 놀리고 저주하고 욕하는 거예요. 이거를 본 다윗 왕의 신하가 참다 못해서 다윗 왕한테 성경에 이렇게 돼. 저 개만도 못한 시므이가 지금 저렇게 막말을 하고 있으니 내가 가서 저를 단칼에 죽여버릴까요? 그때 다윗 왕이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저는 이게 바로 다윗의,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끝까지 사용했는지 이런 데서 발견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다윗이 이렇게 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시므온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돼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무슨 얘기냐면 내 아들,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아들도 나한테 반역을 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저 시므이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냐.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시켰을지 모르니까 둬라. 물론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이렇게 도망가는데 나한테 욕하는 것이 내가 매우 몹시 기분 나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불쌍함을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누구나 다 마음에 분함이 생겨요.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를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가만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그런 일에 나서서는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가만둘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내가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하면 또 다른 복수가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그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꼭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간 곳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도망가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주공산이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무혈입성이라고 그러죠. 전쟁 한번 해보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궁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누가 압살롬을 맞이하는가 하면 앞서 이야기한 후세라고 하는 다윗이 예루살렘 궁에다가 남겨뒀었던 후세가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보고 넌 왜 다윗 왕 쫓아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압살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다윗 왕을 쫓았던 것처럼 이제는 이 궁의 주인이 당신이니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히도벨이 원래는 다윗 왕의 책사였어요. 그랬다가 가만 보니까는 이제 나라의 운명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압살롬 쪽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책사가 된 아히도벨에게 압살롬이 싸움 한번 해보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잖아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히도벨한테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책사가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다윗 왕이 후궁을 남겨놓고 떠났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윗 왕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뭔 얘기냐면 압살롬이 이길까 다윗 왕이 이길까 요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백성들과 신하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둘 사이는 더 이상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야 돼. 그게 뭐냐 하면 남겨둔 후궁 10명과 동침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신하와 백성들은 다윗 왕을 선택하든지 압살롬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예루살렘 궁의 주인이 됐으니까 압살롬을 선택하지 않고 다윗을 선택했다면 죽겠구나 생각하고 압살롬한테 다 마음이 돌아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무슨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압살롬한테 나한테 군인 12,00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급하게 다윗 왕이 도망갔으니까 내가 얼른 쫓아가서 막 겁을 줘가지고 다윗 왕만 딱 제거를 하면 겁먹은 군인들은 다 압살롬에게로 올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압살롬이 후세, 다윗 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후세한테 물어봐서 이게 괜찮은 계획인지를 한번 점검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후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12,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갔다가 다윗은 이때까지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망간 사람들과 같이 있지도 않을 거지만 설사 다윗 왕과 싸웠다가 다윗 왕에 의해서 우리 군사 몇 명이라도 죽으면 압살롬을 쫓아왔었던 군사들은 모두 다 사기가 땅에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전국에 군사를 모으십시오. 그래 대대적인 전열을 가다듬어서 대대적인 출전을 하십시오. 압살롬이 제일 앞에 서가지고 출전을 해가지고 다윗 왕을 토벌하십시오. 만약에 다윗을 숨겨준 성이 있다면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본보기로 보여줘서 다윗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윗 왕을 제거해서 압살롬 왕이 온 이스라엘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가 사실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압살롬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아히도벨을 따라간 12,000명의 군사가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제거하면 그 공이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히도벨한테 가니까 자기가 다 독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난 이 나라의 왕이다. 이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이 후세가 이용해가지고 계략을 세워. 그러면 전국적으로 병사를 모으려면 군인을 모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윗 왕한테 시간을 줘가지고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압살롬이 전국적으로 군인을 모으는 동안에 후세는 사독에게 이 얘기를 전하고 사독은 다윗한테 전해서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이 군대를 만들고 정비를 하도록 시간을 만듭니다. 결국에는 이 마하나임 뜰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기냐? 다윗 왕의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그날 죽은 사람이 2만 명 정도가 죽었다. 근데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상수리 나무에, 아까 그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뭐라고 그랬죠?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요. 그거를 다윗의 병사가 봐요. 그리고는 요압 장군한테 쫓아가가지고, 내가 보니까 압살롬이 지금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너 왜 죽이지 않았냐? 그랬더니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3명의 장수한테 장수를 내보내면서 몇 가지 조치를 했는데, 2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제일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했는데 요압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만약에 나갔다가 당신이 죽으면 이 전쟁은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성문에만 계십시오. 당신의 목숨이 우리 병사의 목숨 10,000명보다 더 큽니다. 그렇게 이제 조치로. 2번째는 뭐냐 하면, 다윗 왕이 좋다, 그러면 내가 성문에 있을 테니 압살롬을 잡으면 너그러이 대해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이지 말아달라. 죽이지 말아달라. 그 얘기를 이미 병사들이 다 알기 때문에, 아니 내가 그 압살롬 죽이면 왕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병사가 죽이지 않으니까 요압 장군이 그 자리에 찾아가가지고 창 3개를 가슴 심장에 찔러가지고, 창 3개를 찌르는 이유는 이게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더 살아나지 못하도록. 이거는 범죄자처럼, 지금 왕자잖아요. 압살롬이 아무리 반역을 일으켰어도. 그 왕자는 그렇게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 요압이 그렇게 죽인 이유는 그렇게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이 전쟁은 끝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그렇게 응징합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의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고 그랬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압살롬은 뭘 가지려고 했습니까? 땅의 권세를 가지려고 했어요. 아버지 다윗을 처단하고 땅의 권세. 그런데 이 압살롬이 죽을 때는 땅을 딛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땅의 권세를 얻지 못해요. 땅의 권세를 얻지 못할 때, 다윗처럼 그렇게 쫓겨날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에도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끼어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는다고 하는 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끝장이 나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다윗 왕이 전쟁터에 없었기 때문에 승전보를 다윗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승전보를 전달한 병사가 찾아오자 다윗 왕이 먼저 뭐부터 물어보냐면, 뭐부터 물어볼까요?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 이겼느냐 졌느냐, 우리 병사들이 얼마나 다쳤느냐가 아니에요.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하는 울분이, 슬픔이, 통곡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얼마나 불효하고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후궁을 겁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너무나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요,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통곡하는 이유는 압살롬이 죽은 게 마치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실제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않냐. 칼이 내 집에. 막 왕자들끼리 서로 죽이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이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범하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내가 벌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열매가 맺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다윗은 이게 기억난 거예요. 그 압살롬이 자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어떠하냐?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님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늘 그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와 비교해 볼 때 결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적지 않다. 우리 부모님은 누구나 다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듯 이렇게 잘못한, 이렇게 불효하는 자식인데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셨을까?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구테타를 일으키려다가 이렇게 됐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셨다. 그것을 시키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게 오후 3시예요. 근데 오후 3시, 3시간 전에 정오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을 감으신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아마 하늘 위에서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나오는 내 아들 예수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예수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예수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한번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사무엘하 18장 33절 여기를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 십자가에 운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외쳤을 심정으로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있는 그대로 한번 그렇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18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였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 잘못했을 때 부모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내가 차라리 죽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시기까지 그 슬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부모한테 감사해야 하지 않은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마땅히 감사하고 그 은혜에 천분지일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 번 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데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마음속 깊이 새겨서 우리 부모님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